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또다시 묻습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대답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통화가 난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해서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니고데모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무지한 신앙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정말 무지했던 사람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라고 언급하실 만큼 당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매우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요즘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상식이지만 당시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는 입법과 사법 분야의 최고기관이었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대단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층이었습니다. 성서에 수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가 나오지만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아주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복음이 이 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어느 날 밤에. 2000년 전입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었을 시절입니다. 해가 지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버린 그때의 캄캄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니고데모는 밝은 대낮을 놔두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일까? 당시 유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 혹은 체제 정복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읽기 바로 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크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항의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르코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모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유다인들에게, 특히 대사제와 율법학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애버려야 할 공공의 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려 한다는 것은 자칫 예수님과 하나의 무리로 얽히면서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몸바람에 이끌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선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요 체제 정복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를 만한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더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이 너무나 무지해 보이는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꼼꼼히 따져보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지해서 그랬든 꼼꼼한 성격 때문에 그랬든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에도 또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니고데모의 질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의구심과 무리에만 남기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니고데모가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이후에 니고데모가 2차례 더 등장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다그치는 장면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따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끼어 있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의 동료 지도자들이 우리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이 있냐? 하고 군인들을 다그치며 예수님을 잡아오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통날까봐 남들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들어줬을까요? 모른 척했을까요?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편을 공개적으로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명한 율법학자답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율법을 명분으로 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한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한마디 하였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편하지 않게 예수님 편을 들어줍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비교하면 다른 지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예수님의 체포를 막아주려고 했던 것은 그 시도 자체로 상당한 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언제 나오냐? 한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신향을 섞은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떼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니고데모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모략 100근을 가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19장 40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향료를 발라드리고 고운 배로 감싸드립니다. 이때는 제자들도 유다인들이 무서워 모두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자들도 난 예수를 모르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때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 한밤중에나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킬까봐 율법을 내어서 간접적으로밖에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밤이 아닌 낮에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줍니다. 저명한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부정하게 된다 하여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던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부정한 존재가 되어가며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손으로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의 빈자리를 니고데모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낮에 니고데모로, 어둠 속의 니고데모가 빛의 니고데모로 변화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것은 그가 질문하는 자였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 뿐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리석고 우매하기 그지없는 질문일지라도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무지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무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